나의 자랑이요 나의 감사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무너질 때마다 과거를 기억하여 옛적에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환난과 공고함,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한 풍습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곧 이 땅도 우리에게 주사 이 땅에서 영원토록 뿌리를 박게 살게 하는 그 가나안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과거와 현재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분명히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앞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장으로 그 비전을 굳게 붙잡고 달려 나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고 또 일교차는 있지만 또 황사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또 꽃가루 때문에 기침도 하고 얼더러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가 교차할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시작도 있지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자고 하니 내가 변해야 돼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든지 내 육신의 내 삶의 패턴을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옷 스타일이라도 머리 스타일이라도 뭐라도 바꿔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뀌어지진 않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변화해야 되죠.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최고의 왕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을 할 때는 강력하게 딸려나가고 뛰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의 헌신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좋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니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생명이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버립니다. 왜냐하면 바꾸고 싶거든요. 이 삶에서, 공고한 삶에서 저 강력한 블레셋처럼, 저 대단한 에집트처럼, 저 대단한 로마처럼, 또 뭐 갖다 붙이면 좋은 사람들 많죠. 이 나라는 뭐 돈이 많고요, 저 나라는 군사력이 대단하고, 저 그리스 또 아테네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둘둘이 돌아보니까 대단한 나라들 많으니까 그렇게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왕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세금은 내겐 싫은 겁니다. 또 똑똑하고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근데 나도 배우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 범민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적 일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우리 조상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속 쫓아가 보고 따라가 보다 보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던 그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그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도 놀라워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있었던 일 뭐가 기억납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일 뭐가 기억납니까? 뭐 아주 대단한 것 아니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그 다시 없을 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숨 쉬는 거 힘들었고 차 타고 바깥에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옆에 확진자 A 뭐 몇 번이 무슨 메뉴를 먹었고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데, 지금은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그 강력한 기억도 사람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이렇게도 잊어버릴 수 없는
구약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출애굽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도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네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래서 당신을 설명하는 정체성, 당신을 설명하는 네임이 뭐였냐면 바로 거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말이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홍해를 건너는 거 너 봤어? 못 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건넌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기억될 만한 유일한 과거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 과거의 삶의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원동력,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는 상처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요 증거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했던 나인데 노예될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근데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네 손으로 했느냐? 네 칼로 했느냐? 나중에도 말하죠. 네 활로 했냐? 네 칼로 했냐? 우리가 한 게 아니었죠. 주의 손으로 건지신 것이죠. 건짐을 받은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옛적에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과거에 뭘 했다. 저 대단한 사람이 뭘 했다. 우리 교회가 뭘 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일을 지금 또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러면 뭘 했길래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출애굽이 한다릅니다. 절대 해방 불가능한 완전 사로잡힌 노예 상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간표고 때입니다. 서론적이면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제가 병을 하나 낫고 치료를 하나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약으로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수술은 너무 작아서 이게 안 되니까 좀 키워가지고 하는 수술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 다르죠.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꼭 필요한 것은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넘어지라고 우리의 과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필요한 것은 지금 희미하고 지금 흔들리는데 그 과거만 생각하면, 출애굽만 생각하면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거든요. 출애굽, 이집트, 그것을 제가 절대로 나올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지? 우리 총과 칼 하나도 없었는데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상처로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빨리 달리면 일주일도 아닌 그 길을 40년을 뺑뺑뺑뺑 광야에서 돕니다.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죠. 불신앙은 다 내려놓고 과거는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 땅과 20세 이하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뭇 백성들을 내가 내쫓겠다. 이곳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으면 불신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 살아라.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 살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전쟁하면 되지. 자, 그럼 미리 땅을 나눠주자. 자, 이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딱딱딱 땅을 나눠줍니다. 아니, 무기도 없고 싸워 보지도 않았고 가서 땅부터 나누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는 거죠. 언제 붙임을 당하지 못했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여리고는 대성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넘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도 간담이 녹을 정도니까. 근데 쉽게 봤던 아이성, 아, 여기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아니, 더블로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패하고 나서 완전히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붙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엎드렸을 때 쉬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이 있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영적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준다고 했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가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는데요. 무기 놔두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쉬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곧 필요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조사하고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달려가면서 칼에 죽는 것보다 서로 뒤엉키면서 더욱더 부상을 많이 입게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행하여야 하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사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적을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2절을 자세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군사를 많이 일으켜서 뭔가 큰 답을 얻어서 백성을 내쫓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도 그 과거에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들을 쫓으신 거지 너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똑같습니다.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전략을 잘 써서 고달프게 한 게 아니라 내쫓으신 분도 주의 손으로 내쫓으시고 주께서 그 민족들도 고달프게 하시는 겁니다. 뭐 전염병을 거기에 줘버리면요 고달픈 거예요. 거기에 기근을 내리버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총칼이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야구공보다 배구공보다 농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내려떨리면 그건 뭐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달프게 하는데 누가 살리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출애굽 6월절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듯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번성케 하시면 사는 거예요. 준비가 좀 덜 돼도. 반대로 다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달프게 하면 우리 고달픈 겁니다. 누가 미룰 수 없어요. 주께서 그 손으로 그 대적들을 제하시는데 누가 그 앞에 목을 꼿꼿이 들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은 내 복을 시킨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 직장, 지역, 가정과 가문, 현장, 그곳에서 주께서 그 대적들을 공고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지금 내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 건데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직장이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겨갖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좋고, 늘 내가 없는 것만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그 주특기는 누구입니까? 마귀 주특기가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고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번성케 하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난이지만 이걸 겪어 나가야지만 단단하게 뿌리 박혀서 결국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분마초마다. 과거는 뭡니까? 이미 은혜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행하신 일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와 오늘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누구를요? 나를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하시도다, 능력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당신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렇죠? 과거에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종일토록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 자랑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미래의 고백은, 미래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혹은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뿌듯하고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적에 하신 일, 은혜로 그 출애굽의 축복을 재해석하십시오. 반드시 과거를 출애굽과 은혜로 재해석 안 되면 결정적인 시기에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부활, 육신적인 부활과 내 그냥 주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 그 말은 뭡니까? 내게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증거하실 것이고 그 열매와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옛적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 가운데 자랑하십시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로 채해서 가십시오. 그 가운데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스스로 교만하고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시고 감사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여서, 또한 예배 이후에, 예배 전에 예배자로서, 예배 중에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예배 이후에 예배자로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요 이때라고 한다면 이 시간표에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출애굽의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강력한 일에 대한 고백으로 재해석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믿음 가지고 땅을 나누고 그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저와 이 직장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해 달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고 나갑니다.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